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 그때도 지금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라. 자, 우리 2024년도도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마땅히 성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살펴보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 사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년 동안 모든 사역이 중단되면서 이걸 재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중단됐던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성도들도 늘어났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태국 아울리치 사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건강인데요. 12월 31일은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8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팔 부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재발 없이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3년 전에 고관절을 왼쪽 고관절을 삐끗했었는데 오른쪽 다리만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른쪽 고관절과 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다가 오십견도 있었고 그리고 부흥회 때 통성기도 하다가 제가 목이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서 이거 영원히 낫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올해 모든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이 대학 졸업을 앞둔 제 딸이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평성모병원에 가서 뇌 MRI, 뇌 CT를 찍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검진 결과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인데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말씀 묵상을 올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했고 장례식과 결혼식도 많았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태국에서 있었던 교육자 수련회에도 참가했었는데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조금씩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저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올해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자고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역시 많은 그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기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5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열조와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그런 꽃만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들풀에 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책을 사주고 병원에 보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가 가진 권리이고 부모로서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 돌아봤는데 제가 1998년도 12월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신대원 기간도 힘들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늘 사역에 교회 재정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남은 돈을 제가 사례비로 받아왔기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만약 사역이나 또 구제 선교비를 좀 줄였더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재정이 모자랄 때마다 제가 빌려서라도 그 재정을 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재정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재정이 펑크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성경 큐티 묵상 나눔을 함께 하시는 한 자매님이 일부러 교회로 전화를 하셔서 100만 원을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막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창문을 열어 젖히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과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올 한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공급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손수행하신 일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기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기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거나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머리로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존경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